하나님 말씀은 오늘 24장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어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자,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침입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바벨론이 이제 강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킨 악한 정치, 악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야긴 시대에 다시 바벨론이 침입하여 약탈하는 장면이 나오고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가 즉위를 하지만은 결국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남북한이 이렇게 분리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 이렇게 불렀어요. 남북한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도 뭐 북한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북한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북한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뭐 북조선 뭐 인민공화국인가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대한민국, 뭐 한국 이렇게 부르지만 북한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남조선. 꼭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러요. 뉴스 들어보세요. 절대 대한민국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를. 우리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성경을 읽다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남북 분리됐을 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남북이 나눠졌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북 합쳐서 약 한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거의 다 악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어제 같이 뭐 이렇게 선한 왕도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아 같은 왕들도 등장하지만은 그렇게 선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왕의 제도가 왜 생겼는가? 이거 우리가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아 왕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성전을 고쳐가면서 뭘 발견했다 그랬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다 찢고 분한 거예요. 왕이. 예? 이건 신앙의 생활이 완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개신교가 생겼느냐? 천주교는 말씀 강해가 없어요. 이 사제들이 가리킨다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가리키는 거예요. 천주교는 말씀보다는 권위가 사제에게 권위를 두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제일 권위를 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신교는.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목회자의 권위,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최고의 권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구교에서부터 나올 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그였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피데. 솔라 피데는 건 오직 페이스,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최고의 권위를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천주교는 말씀보다 더 위가 뭐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씀에 아무리 이렇게 기록돼서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이 신격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천주교에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교황이 하면은 그게 법이에요. 교황이. 무섭죠, 천주교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안 가르쳐요. 또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66권만 성경인데 이제 번역도 좀 틀리긴 하지만은 천주교는 요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틀려요. 천주교 성경하고. 번역도 좀 틀리지만 우리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러지만 거기는 마카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조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면 복잡한데 모기도 예배드리러 왔네.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미안하다. 너는 갔다. 이제 내 손에 잡혔어. 이게 참 어려운데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66권 딱 이렇게 해서 보관된 게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 안 되니까 양피나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갈대. 우리로 말하면 그 억새 같은 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여튼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성경을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깨알 같은 글씨를 써도 이게 지금 양이 많은데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보관한 게 아니라 여러 권으로 흩어져서 보관했어요. 지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성전 개보수를 할 때도 성경이 발견된 게 그 마태, 마가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발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구약에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게 참 고개져요. 아무나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누가 성경을 보겠어요? 제사장들도 성경 보기 어려웠다고. 해마다 그 서기관들이라는 직책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직업들이에요. 성경이 아주 귀했죠.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요. 흔한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경은 어디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도 몰라요. 에? 성경 찾으라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신약 찾으라면 구약 찾고 구약 찾으면 이렇게 뒤적뒤적하지. 혹시 이 중에도 계신다면 그분 회개하셔야 돼. 다른 건 다 보고 다른 건 다 읽으면서 왜 성경은 안 읽냐.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사제들이 예식만 가르치고 의식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야. 아니 면죄부 팔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나부터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돈이나 벌러 다녀서 돈 주고 사면 되지.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거 사면 천국 가는지 알고 죄 다 사해지는지 알고. 어디 성경에 면죄부 때문에 죄 사해지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런 건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가르쳤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받으는 거예요. 죄송한데 요즘에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단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요즘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현대인들이 성경에 관심 없거든. 그런데 혹시 마음이 그렇고 울적하고 그랬는데 누가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짝도 맞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혹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거야. 그게 그냥 절대적으로 자기 지식이 돼버리고 자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해서 하는데 결국은 성경을 몰라. 무지해.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날마다 한 장씩 어쨌든 읽으면서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그래도 여기 나오는 분들은 참 믿음의 알곡이요 알맹이들이거든.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봐도.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왕의 제도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유다에. 지금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애굽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야. 애굽은.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왕이 강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를 다 점령한 거야. 7절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이 이제 애굽이 점령했던 땅들도 다 점령하고 유다도 다 점령해 버린 거야. 이때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 다 잡아가거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와가지고 아수르도 그랬고 한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때로는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왕.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때 다 포로로 여기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미안하지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똑똑하고 좀 배운 사람들, 기술자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미안하지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 남겨두면 반역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니까 바벨론 제국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어요? 왕은 세워놨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그럼 왕의 제도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왕의 제도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얼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무엘상 8장 맞아요. 사무엘상 8장 얼른 찾아보세요. 419쪽에 있습니다. 친절하죠? 페이지 가르쳐 주잖아요. 못 찾을까 봐. 419쪽에 보면 사무엘상 8장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왕을 요구하는데 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어제도 그랬죠? 절기 지키는 거.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는 처음이었다고. 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자,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 세워.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왕을 세우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왕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부터 보세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줘요. 너희들 왕 세워왔자 병거 세워야지, 군사력 만들어야지, 또 십부장 백부장에서 너희들에게 막 일시키지, 또 너희들이 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은 가득 걷어들여서 왜? 왕국을 유지하려면, 왕이 품위해지 하려면. 너도 그런 왕을 왜 세우려고 그러냐? 17절에 보니까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잖아요. 세금 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뭐 4천 몇백억 해먹었잖아. 노태우 대통령도 돈 많이 해먹었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많이 해먹었잖아요. 왕 세워놨더니 돈 다 뜯어먹었잖아. 누구 돈이에요 그거 다? 국고지만은 어쨌든 받았지만 다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거 환수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만 그랬을까? 국회의원들은 안 그랬을까? 장관들은 안 그랬을까? 공무원들은 안 그랬을까? 이게 필요악이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야. 너희들은 종되고 세금 다 뜯기고 돈 뜯기고. 근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아니다 이거야. 해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들어줘라. 하도 부르짖고 하도 요구하니까 어린아이가 땡깡 노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래서 왕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을 세운 거예요. 거긴 실패했지만은 어쨌든 두 번째는 그래도 다윗은 괜찮았어. 솔로몬도 한때는 괜찮았지. 노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남북한이 나눠지고 왕들이 등장한 거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하니라. 오늘도 여기 지금 왕이 등장하잖아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악한 짓만 하는 거야. 자기가 권력을 얻어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 결국 멸망의 길로 자초하게 되는 거지. 왕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열왕기하 2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침공해 들어온 거죠. 3년간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고요. 근데 배신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버린 거야. 너 안 바쳐? 이제는 굽신 안 거려? 이거 봐라. 그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이 이제 왜 이렇게 나라가 쇠퇴해가고 멸망해 갔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여호야김 시대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렇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럼 또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앞에 왕은 누구였어요? 요시야는 그래도 괜찮았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데
21장으로 또 보세요. 그럼 므낫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므낫세가 무슨 죄를 졌는가? 21장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우상 숭배가 또 시작이 된 거야.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회파했다고. 근데 아들이 다시 왕이 되니까 산당들을 세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일월 성신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들을 또 쌓고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고. 어제 그랬죠. 몰렉에게 바치는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태워 죽였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점치며 사술행하며 박수들 무당 이런 영적인 죄를 많이 행했다고. 누가요?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짓을 한 거야. 자기 아버지는 안 했는데 그 자식 농사가 이게 참 어렵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결혼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식 키우다 보니까요. 옛 어른들이 말씀이 딱 맞아.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어릴 때는 말 듣잖아요. 부모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부모 말씀 안 대로 매 들으니까 그때 되는데 이게 머리가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크니까. 이거 어릴 때 잘 신앙으로 키워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려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가까이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기에 좋은 시대인데 어릴 때는 부모도 교회 안 나가. 신앙생활. 나중에 삐딱하면 그때 교회 나가라고 그래. 그 말 듣냐고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 크면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데. 므낫세 보세요, 지금.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있다. 자, 그러니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가장 크게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꼭 왕들 등장할 때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근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어머니 이름이 꼭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꼭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왕들 이름을 등장시킬 때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8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다 보세요. 어머니 이름이다. 왜 그럼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놨을까? 언젠가도 설교 때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보통 대부분 국가들은 다 부계 사회예요. 아버지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국제 결혼했어. 그럼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야. 얘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야. 아이 자녀 교육이나 이 신앙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건 아버지보다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가장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머니예요.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어머니거든. 뱃속에 10달, 젖 먹일 때, 어릴 때, 클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일생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결혼해도 여러분 출퇴근 어른 됐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저녁에나 만나지. 그럼 저녁에 만나는 시간까지 도합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그죠? 그냥 풀로 있잖아요. 아기 때는 그냥 24시간 내내 어머니하고 붙어 있잖아요. 거의 다. 적어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유치원 갔다 와도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의 이 기록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꼭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내일 또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왕이 등장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놔서 조금 또 바로 세워놨는데 그 아들이 또 다 뒤집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결국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못쓰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남쪽 유다, 유태인들, 그나마 저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그런데 유다인이 유태인이 된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2000년 만에 나라 잃었다가 세워가지고 1948년인가요? 우리하고 독립이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그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거의 다. 그래도 그나마 남쪽 유다가 이런 요시아 왕들이 등장하고 이런 선한 왕들이 좀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유태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만큼은 남겨놔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열 왕에 대해서 많은 왕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매일 복잡해, 이렇게 막 써놨냐. 하나님 이런 걸 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라고. 이 말씀 보고 깨달으라고. 왕들도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왕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하면, 죄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